통해서 해 아래에서 영원을 누리는 삶. 다 같이 시작.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인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전도서에는 내가 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누가 이 전도서를 썼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을 자녀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자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쓸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봐서는 다윗의 아들이나 다윗의 자손들 중에 누가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 이것이 한 부분을 이제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을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을 때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예루살렘 왕으로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하면은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솔로몬이 쓴 세 가지 책을 말하면은 아가서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가 있고 잠언이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젊은 날에 사랑이면 돼.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 뜨겁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용어들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젊은 날에는 사랑이면 다 돼.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날 조금은 사랑을 가졌을 때의 삶, 그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서, 잠언, 중년의 때를 지나가며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이래서 잠언서, 중년의 때,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는 인생 말년의 끝자락에 노년의 때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2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원어를 보면 헛되고라는 이 단어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헤벨,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공기 잡은 것 같았는데 없어요. 호흡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헛되다, 이것을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어적으로 우리 인생에 비교해서 좀 보면은요, 공허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짧다. 장례식 가면 제가 늘 잘 인용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짧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며칠 전에 나눈 시편에 보면은 입김과 같다. 입김은 잠깐 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손바닥만 하다. 한 뼘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짧음을 얘기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속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이 언어를 보면은 함께 모으다, 불러 모은 군중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인생 끝자락에서 군중들에게 꼭 들으라, 교회를 향하여서 꼭 들어. 솔로몬은 부와 권세와 명예 다 누려봤습니다. 솔로몬은 왕 때 최고의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부인만 해도 몇 명이에요? 1000명인가요? 잠언 왕으로의 권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다 누려본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예요. 다 누려봐도 공허하다, 뜬구름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다 누려봐도 짧다, 길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 모든 수고가 사람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우리는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에는 뭐가 있을까? 해 아래의 것을 생각했으면 해 위의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해 아래에서 살며 해 위에서의 삶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돼. 해 아래에서, 그러면 해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러면 우리는 공허한 짧은 인생길 가운데에 해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이는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면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으로, 때를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분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영원하셔요. 그러면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간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했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6장 40절 말씀 올려놓으세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에 살면서 해 위에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뜻,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 저와 우리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솔로몬이 말씀하시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지혜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 아래를 살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우리는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된 공허함, 짧은 인생길 가운데 해 위에 영원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자, 여기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땅도 해도 바람도 바다도 세대는 가고 오지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도 피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8절까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땅도 해도 바람도 바다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만물이 피곤하다. 8절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땅도 해도 바람도 바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모든 만물이 피곤하게 살지만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만물이 피곤해하는 것처럼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될까? 피곤한 육체의 삶을 살지만 해 아래에서 사는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자, 여러분, 요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늙지는 않았거든요. 어쩌면은 솔로몬에 비교해서 보면 잠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제는 하마터면 저녁을 3번 먹을 뻔했는데요. 그냥 한 번으로 해결해서 한 곳에는 가서 대접을 하고 건넸고 한 곳에는 같이 식사를 했고 한 곳에는 우리 교회로 오시라 해서 커피로 끝냈습니다.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의 모임이니까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한 목사님의 은퇴하면서 취임식, 이제 강원도 기독교연합 회장으로 축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축사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이 전도서에서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해 아래 살면서 가장 축하하고 싶은 것은 해 위의 삶을 산 것, 그것이 가장 큰 축하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배자의 삶.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기도자의 삶.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전도자의 삶. 저는 지금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 위의 삶을 해 아래 살면서 영원한 것에 가장 복된 삶은 뭔가? 예배자다, 기도자다, 전도자다.
아멘. 사랑을 베푸며 사는 것이다. 내 주머니를 열어 헌신되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이건 영원토록 남는 것이거든. 자, 여러분, 이런 별명을 좀 들어보세요. 참,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누며 베풀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베풀어서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그분은 해 위의 삶. 그분들의 삶을 보면 결코 자기가 누리지 않습니다. 참 멋있는 분들이 많죠. 참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영화 배우 중에는 신영균이신가요? 그분이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내려 보낼까? 근데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그분들은 자기의 삶의 윤택함, 그래서 무슨 메이크 어떤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폼 잡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참 인색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쪼갤 때는 그 다음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움을 몰라요. 베풀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치관의 중심은 솔로몬처럼 해 아래 살며 해 위의 삶,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진짜 참 가치를 아는, 예배의 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참 그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아세요? 그분은 남들은 육체를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은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 그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해 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영원하신 분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면서 행복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아직까지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해 위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우며 사는 것이 예배인데, 해 아래서 그 나라의 맛을 보며 사는 행복이 예배예요. 이것이 여러분 코로나가 방해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삶의 환경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뭐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교회 안 가고 예배, 그거는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설교가 길다 짧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해 위에 계시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광야로 가서 살 길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더라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 출생해서 첫날부터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은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가, 아,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라고 해서 효도하나요? 철딱서니, 이 철딱서니 한둘이 아니에요. 철딱서니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사랑, 그것도 잘 몰라요. 부모가 돼도 잘 몰라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정사에서 그 부모의 흔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느끼고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덮는 이불도 끄집어내 듣고, 제가 아버지 옷을 입고 아버지 향취를 맡으면서, 그리고 이 다니다 보면 아버지와 함께 대화했던 그것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그때는 때는 늦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아직 철딱선이 없어도 괜찮아요. 철딱선이 없어도 부모와 같이 살 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훌쩍 떠나고 나면은 부모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할 날이 있어요. 그때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부모님을 향한 고백이 있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잘 살면은 내가 행복한 거야.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려면 너 예배자로 살아야 돼. 아멘이요. 왜요? 아직 철딱선이니까, 철이 없으니까 이 예배의 맛을 몰라요. 그렇지만 예배하다가 어느 날 인생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날에 깨달아지는 그날에 그는 결코 예배를 멀리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예배가 짐이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따라해봐요. 철딱선이. 예배가 짐이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요 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철이 없어도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주는 거. 부모님께 붙어. 나 엄마 필요 없어. 엄마 싫어. 아빠, 나는 우리 아빠 싫어. 아빠 바꿨으면 좋겠어. 이 뛰쳐나가는 그는 불효예요. 예배가 힘이 되어도, 예배가 힘이 들어도 예배 처소에 있던 어느 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해 아래 헛되고 공허함, 짧은 인생길을 살면서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나는 다 해봤어요 라고 말하는 스스로 다 해봤다 파. 그거 위험합니다. 그 참 위험한 겁니다. 뭘 다 해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뭘 다 해봐요? 공허한데요, 헛된데요, 짧은데요. 다 해보는 거는 천국을 가봐야 다 해보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다 해봤다고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요. 다 해보는 것은 천국에 가서 그때 주님 참 내가 철없이 살았네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기 빈자리 채우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기분 나쁘지만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리가 빈자리면 그는 철딱선이에요. 직분이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철딱선이에요. 한계가 어디냐고요? 한계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야 돼. 이것을 아는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은 구약의 전도서, 신약의 야고보서 우리 4장 하면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생명이 뭐냐? 너 안개야. 그래서 전도서도 오늘
솔로몬도 이런 질문하잖아요.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철딱서니는 해 아래 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해 아래를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삶을 아는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영원한 것,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더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삶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해 아래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영원한 것은 잠깐 했다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렸다고, 기도 몇 시간 했다고, 뭐 조금 베풀었다고, 조금 나누었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원한 것은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것에 대한 별명이 붙으면 좋겠어요. 야고보 사도처럼 그는 낙타무릎, 참 멋있는 별명이죠. 우리 교회 예배를 제일 은혜스럽게 드리는 분, 주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누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사랑의 메신저예요,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별명은 안 했으면 좋겠어. 돼지, 쥐밖에 몰라,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거는요, 구원을 얻어도 참 돼지 같은 구원 얻을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왜요? 해 아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거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8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큰 목소리로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새 것처럼 바라보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도 제가 이거 며칠 동안 계속 이거 입고 나오거든. 입을 때마다 새 것처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행복할 겁니다. 그 사람, 남편, 부인, 아이고 살아보니까 이게 아유 집사님 부부는 참 행복해 보여. 목사님 같이 살아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사냐? 같이 살아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네가 틀렸다. 왜 그런지 아세요? 늘 헛것으로 만나니까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늘 새 것처럼 만나봐요. 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늘 새 것처럼 만나봐. 오 미스터 킴 뭐 이렇게 하이 뭐 이렇게 말해. 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목회하면 하나 중심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제의 그 사람으로 만나지 말자. 얘기는 목사가 율법이 돼버리면 성도를 참 피곤하게 하거든요. 어제 그 사람이 불신앙, 불순종, 교회에 와서 불협화음을 냈다고 해서 어제의 그 사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으로 사는 거거든요. 영혼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제의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오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어제의 그 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어차피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것처럼 만납시다. 날마다 새 것처럼 삽시다.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부모를 바라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복사를 바라볼 때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 것처럼 바라보면 감격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 아래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해 위에 영원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이 삶, 하나님은 그 성도를, 그들을 성도로 하고 그들을 영원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10절 읽고 마칠게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나 기억하시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해 아래에서 살기를,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 제 마음에 흥얼흥얼했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92장이에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길 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가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거 성악가한테 새벽에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 엄청 신뢰거든요. 성악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기 때문에 카네기 홀에서 부르는 노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조현우 집사님한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조현우 집사님 박수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은. 그렇죠? 그래, 감사해요.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 삶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과 이 찬송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해 아래서 무엇을 품고 사는가? 해 아래서 살기를 영원한 것,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별명을 가집시다. 땅의 별명 말고요, 하늘 별명,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은 이 별명이 저와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한평생 다 누렸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해 위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며 은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상조헌금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담임 목사 성교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사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은혜 감사드린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29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런 6번째, 살아계신 주님이 두 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앞길이 열리고 풀리고 대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권사회 헌금 드립니다. 중고등부 필리핀 선교 헌금 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오늘 이 모든 예물이 해 아래 살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이 되는 예물과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